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 카오스, 무질서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세상은 질서를 잡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각자의 궤도를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행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무너져서 수성은 수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각자 행성이 원하는 대로 떠돈다면 엄청난 재앙과 비극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는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질서가 잘 유지됩니다. 왕은 왕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백성은 백성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첫 세상처럼 정말 살만한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백성은 백성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생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가 왕을 반역하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반역의 상황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는 부가히야가 매우 신뢰했던 군마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병거를 탈 때마다
왕을 보호하고 붙들어주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가는 왕궁을 최종적으로 수비하는 왕궁 호위소의 책임자 역할도 함께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가는 부가히야의 경호실장이면서 동시에 왕궁 경호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가가 어느 날 부가히야가 왕궁 호위소에 방문했을 때 길르앗 사람 50명을 미리 매복시켰다가 부가히야를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가는 왜 부가히야를 죽일 때 길르앗 사람들을 이용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 국경 가까운 곳에 위치한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아람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길르앗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세로부터 공격은 공격대로 받고 수탈은 수탈대로 받았지만 정작 정치적인 출세나 경제적인 혜택에서는 늘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다스릴 때 길르앗 출신의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표현은 살룸이 길르앗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룸이 왕권을 잡은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권을 잡은 므나헴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지역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정도로 폭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므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은을 토색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런 므나헴의 정책의 최대 피해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므나헴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을 때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을 동원해서 부가히야와 그의 측근 신하들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가는 길르앗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에 격노하여 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나 살룸을 죽인 므나헴이나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나 다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권 문제와 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권 문제와 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최선을 다해 싸우는 동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점점 침몰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자기 원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망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 서로 충돌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이 보기 좋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각자가 만든 질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 같이 공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통치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절대로 공멸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각자가 자기 질서를 고집하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권, 내 자존심, 내 원한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